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 4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정반대되는 두 부류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5장 앞선 말씀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 창녀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뉘우치기보다는 죄인을 영접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인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 찾는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후 그 양을 찾은 주인은 그 양을 메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초청을 해서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인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는 그 여인이 아마도 그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후 다시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비유에서 보면 수적인 비율은 100분의 1에서 그 10분의 1로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금전적인 가치로 보면 당연히 양 한 마리가 훨씬 더 비싸지만 수적인 가치에서 보면 한 드라크마가 10배나 소중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이 회개하는 과정을 잘 묘사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서 억지로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마지못해 돌아오는 이 아들의 행위를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그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도 보면 잃어버렸던 그 양과 그 드라크마 동전이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버지 내가 뭐 계획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중동 지방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먼저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인간 내면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면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그 잣대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시인이자 물리학자였던 이리나 라투신스카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소비에트 선동과 선전이라는 시를 써서 7년 동안 독방에서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만 했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살 때 무신론자였던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는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유령 같은 것은 없다고 하셨고 도깨비도 없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매주 하시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리나 라투신스카야는 23세에 비로소 그 성경을 구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 연필로 쓴 편지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종이가 없어서 비누에다가 그 시를 썼는데요. 일반적인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그 모습 속에서 모성애의 불 속에서 수치와 먼지로부터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더럽혀진 형상을 씻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폭력과 거짓으로부터 얼마나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들으십니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수많은 시들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이었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스키의 작품을 읽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바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인데요. 13절과 16절의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 아마도 이방인의 땅인 것 같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걸로 봐서 이방인의 땅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땅이었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어떤 만족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돼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필 돼지입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현 주소가 바로 둘째 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구소련의 소설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로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간 연구하였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건의 개인 전기와 체험담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솔제니친의 지적은 정확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동의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그 교회는 김일성 광장의 일부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과 간격을 뛰어넘으시면은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20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러분,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그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받아서 나왔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회개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죠. 집 근처에 아주 먼 거리인데 가까이 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마침내 아들이 그 거지의 몰골로 잘 알아볼 수도 없을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본 아버지가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죠. 양반 문화에서는 절대 뛰는 일은 없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뛰는 아버지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회복할 수 없는 간격을 아버지 편에서 지금 뛰어넘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는 행동을 통해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옳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춤추며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나자 분노하며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집 안에서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거기에서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집 나간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이 탕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지금까지 받은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들이 행한 순종과 선한 행위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세리와 또 죄인과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신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자격자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다니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한한 간격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과의 간격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용납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 삶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